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 강의 12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차별하지 말라 했어요. 그죠? 예. 우리 믿는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된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 말씀을 얼핏 들으면 차별하지 말라인 것 같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면 안 되는데 당시 세상이 차별한단 말이에요. 줄 세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조 흐름 가운데 교회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차별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교회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거스르는 세상과 다른 확실히 다른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말씀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말씀만 따라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정보 시대, 정보의 홍수다, 뉴스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그 뉴스가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넘쳐납니다.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괴담 들어보셨죠? 코로나 괴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 코로나 때에 그 코로나 시대 가짜 뉴스의 가장 큰 피해자가 어디였어요? 사실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어요. 아세요? 우리 교회도 그 공무원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은 신문에도 교회발 집단 감염 심각 막 이러면서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의 이 집단 감염의 원흉인 것처럼 이렇게 막 알려지고 그래서 세상이 막 손가락질하고 참 추락된 그 교회의 권위를 참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갈 때쯤에 1년 전쯤이죠. 그때쯤에 정부가 발표 하나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사실 대면 예배를 통한 확산이 거의 없었다는 그런 통계치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시설을 통해 감염자들이 감염된 비율이 7% 데이터로 나온 겁니다. 7% 밖에 없었다, 불과했다 이런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시설이라 그러면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법당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성당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틀었을 때에 7%, 7.6인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가짜뉴스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미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교회가 코로나의 원흉이 되어버렸어요. 저것들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지만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쳤습니다. 참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는 전혀 필요 없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책 제목도 나왔어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이런 책들 되게 무서워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율법주의래요. 자, 이분들이 생각할 때 행함이라는 것은 단지 상급을 받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짜뉴스 페이크가
뉴스가 뜰 때 뭐 해야 돼요? 팩트 체크를 해야죠. 이게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대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 못한대요. 17절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좀 하면 어떨까요? 아멘.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 할렐루야. 성경입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18절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거기를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리라. 자,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그 책 제목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라 그랬어요. 그 책이. 무서워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야고보는 보이라고 했는데 그걸 율법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착각입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방종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믿음은 천국 가는데 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의식만 바리새인들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야고보 얘기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오직 믿음, 솔라피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행함을 비판했습니까? 아니요. 자, 화면 띄워주세요. 보시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자, 로마서 2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얘기예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가 한 얘기랑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한 성령의 감동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넘겨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건 가증한 거래요. 이건 복종하지 않는 거래요. 믿는다고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데 행위하지 않으면 그건 가증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사도 바울이 행함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했어요. 한 번도 믿는 자의 행함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야, 하나님께 너희가 믿는 자라면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너희들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다, 천국 간다는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8절 글씨가 보이시나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대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해요? 행하래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비판한 것처럼 보이는 이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예? 사도 바울이 비판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잘 들으세요. 믿는 자들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고 오직 믿음, 행위는 아니야 이렇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잘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나니.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의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삶의 그 몸부림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예요.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안식일 철저히 지키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절기 지키는데,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세요? 자, 갈라디아서에도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게 뭐냐?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래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르고 행위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대립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결과인 여러분 선한 행위가 이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 충성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번역을 다 이렇게 헬라어를 번역할 때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피스티스 사실은 이게 어디에는 믿음으로 써져 있고 어디에는 충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죠? 9가지 열매 암송 해봅시다. 시작. 사랑, 희락, 뭐?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 예.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아멘? 이 정도는 알아야지. 넘치는 게 수준이 뭐, 이망하고, 뭐요? 그 열매가 그게 뭐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 이게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피스티스예요. 믿음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건데 믿음의 열매를 충성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형용사형으로 쓰면 피스토스, 신실한, 충성스러운, 믿을만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피스티스, 믿음 혹은 충성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오직 충성으로만 받는 구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결국 충성으로 받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 참 재밌는 부분들, 확실하게 전달되어지는 내용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도 보면 그 버가모 교회라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 넘겨주세요. 없나요? 없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주님이 버가모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 사는지 교회가 위치한 곳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는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래요. 사탄의 권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네 이름을 아노니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버가모교에 순교자가 있다는 안디바라고 하는. 근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래요. 이 단어가 이게 피스티스입니다. 그 뒤에 보면 너희 가운데 사탄이 있는 곳에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데 피스티스예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충성, 뒤에 나온 믿음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걸
번역하는 분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앞에 거는 충성으로 번역하고 뒤에 거는 믿음으로 번역한 것 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침이라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자, 헬라어로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충성이랑 믿음이. 예? 근데 한쪽에서는 충성된 증인, 한쪽에서는 믿음 이렇게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뒤에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말은 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충성으로 바꾸셔도 돼요. 충성이 나오면 믿음으로 바꾸셔도 돼요. 다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넘치는 교회 가문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간수가 말합니다. 간수에게 말하는 거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피스티어예요. 피스티스. 근데 똑같이 이거를 주 예수께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말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주 예수께 충성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왜 그런가?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간수는 누구에게 충성을 합니까?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는 당시에 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이 간수는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상관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에게 그 너의 상관에게 충성하지 말고 주 예수에게 충성하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집안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사실은 문맥에는 원래 의미는 주 예수를께 충성하라가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믿으라로 번역한 거예요. 어감상. 자,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이 사실상 동의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충성이란 말 자체에 여러분 뭐가 담겨져 있어요? 충성 그러면 순종의 행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행위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다만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좀 보시라니까. 네? 주님께 충성하는 자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팩트 체크가 되셨어요? 자, 성경은 여러분 행함을 배제한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야고보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자, 14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유익이 없는 믿음입니다. 정리가 되세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장롱면허야. 써먹을 데가 없어. 운전할 줄을 몰라. 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맞아 있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어요. 그렇다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자기도 구원 못해요. 아시겠어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이거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세 번째 17절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래요? 죽은 거래요. 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체 보신 적 있어요? 시체?
자, 우리 연세 되신 분 좀 보셨을 거예요. 저는 목사가 직업이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임종을 많이 치렀는데 시체를 보면요. 어때요? 영안실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확인할 때,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셨대요. 가서 보면, 확인할 때, 처음 보면 시체를 보면 오싹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도요. 죄송합니다. 오싹합니다. 오싹합니다. 그리고 시체가요. 그거 아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경험 알지 못하는 진짜 희한한 냄새 납니다. 시체한테. 네. 참 희한해요. 한 이틀 지나죠. 이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냄새, 악취가 나는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도요. 참 악취가 납니다. 아세요? 여러분 시체는요. 딱 죽으면 차갑고요.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진 자도요. 그의 삶도 보면 딱딱하고요.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죽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네 번째 18절도 보세요. 후반부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믿음을 보인대요. 오직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자,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추상어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따르면 보여질 수 있대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뭘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된다는 말이기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믿음 있으세요? 왜 대답을 못해요? 믿음 있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달라니까? 성경 말씀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이야기들이 나는데 자, 이런 말들이 사실 믿음, 소망, 사랑 안 보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게 역사, 워크아웃, 일한대요.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에서 11장에 보면 거기 믿음의 명예전당에 올라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쭉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이들이 이들의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순종으로 보여졌대요. 보여졌다는 걸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를 보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의 믿음이 삶으로 보여진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해 갈 바를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가라 하니까 갔어요. 행동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믿음이 보여진 거. 믿음으로 또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 따라갔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순종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관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 믿음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장년들은. 여러분 우리가 왜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는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을 봐요. 믿음은 저런 거구나를 봐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태도, 자세 봐요. 보면서 머리로 판단합니다. 재단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취급받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에 행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여러분 환호성 치는 게 아니야. 아멘!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 아멘을 시끄럽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전 교회에. 그분만 아멘하면 다 쳐다보고 막 웃고 그래. 얼마나 크게 하는지. 자기 믿음 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소리치는 거 아니거든요. 환호성 치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이해와 이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여러분 들었을 거고 제가 이해와 몇 번 했어요. 오늘 또 할 테니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으세요.
자,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1859년에 처음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타기 했어요. 화면 띄워주세요. 이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찰스 블론딘.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름 같은 관중. 그때 당시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 갖고 막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 걸어놓고 이렇게 건넌 거예요.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치고 좋다고 막, 저때 이 사람이 거의 BTS였다니까. 아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내가 오늘도 이 외줄 타고 건널 줄 믿습니까? 믿는다고. 당신 능력이면 당신의 실력을 믿는다고 박수 치고 환호성 치고 난리였어요. 자, 그러니까 진짜 건넜어. 근데 이 블루들이 또 물었어.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제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건널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다고.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당신 능력이면 할 수 있다고. 막 환호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다 땅 쳐다보는 거예요. 왜? 눈 맞추면 너 나오라 그럴까봐. 자, 그런데 보세요. 그때 한 사람이 딱 나왔어. 넘겨보세요. 이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해리 콜코트, 이 사람의 제자예요. 등을 업고 건넜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환호성 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소리 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박수 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저게 믿음이에요, 저게.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자, 믿음은 정말 저 사람의 능력이 믿고 있음을 저 사람처럼 등에 업해야지 이게 믿음인 거죠. 믿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도 너 믿음을 보여봐 그러면 딴짓하고 몰랐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믿음은 행함으로만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19절 보세요. 다시 19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참 잘한다. 약간 비아냥이 있는 거예요. 참 잘한다. 그런데 그것은 귀신들도 믿는 거다.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또 충격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겨우 귀신 믿음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귀신 믿음.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이 얘기 할까 말까?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에 어떤 분이 교회 오셨는데, 그 사람 따라 귀신이 같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봤다니, 귀신을. 그걸 쫓아낸 적 있어요. 이거 나중에 지우세요. 또 목사님 또 이단이다 이럴까봐 또. 귀신도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떤대잖아요. 보세요. 근데 귀신이 한 가지 안 해요. 뭐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행함이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이걸 지금 야고보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그건 귀신도 한다, 야. 야, 귀신도 믿어. 귀신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 근데 순종 안 해요. 자, 그러면 믿음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귀신 수준. 우리의 믿음이 귀신보다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어요?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헛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쓸모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없다면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7번째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똑같아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땅 사망, 죽은 거예요. 의미 없어요.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말씀 참 흥미로운데 부분이 있는데 26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오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생각에 믿음과 행위 중에 믿음이 더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야고보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뭐 자세히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영혼과 행함을 하나로 묶고 몸과 믿음을 하나로 묶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분리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절대 분리할 수 없어. 근데 너희들 왜 오직 믿음 뭐 행함 이런 식으로 싸우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결혼식에서만 남녀가 분리되는 것, 분리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도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루터 기억나요? 루터의 비난. 뭘 비난했어요? 이 야고보서를 이 지푸라기라고 비난했어요.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지푸라기 서신이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루터가 이게 싫어했다는 야고보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왜 싫어했어요? 왜? 루터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강조했어요. 오직 믿음 맞죠. 근데 이 루터가 보니까 읽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됐거든.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루터가? 이러면 돼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 야고보 서신을 지푸라기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에서 빼자. 그래,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교회 안에 싸움이 많았어요. 이거 정경에 넣느냐 맞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엄청났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교리 중심으로 읽으면 루터처럼 돼요. 우리는 교리 중심주의자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지푸라기라고 했지만 야고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원래부터가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도 했죠. 지푸라기라고 했지만 지푸라기가 없으면 벽돌이 안 구워집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에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루터가 지푸라기라고 천시한 야고보 말씀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신앙도 사실은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설명하면서 의외의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해. 21절 22절을 다시 보시면 의외의 인물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심지어 23절에 하나님 보시사 칭함받았다. 자, 이해가 가요.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건. 근데 충격은 그 다음 예로 든 라합입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지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앞에 언급했으면 뒤에 다윗이나 엘리야 정도 급을 해야지 이게 어울리잖아요. 믿음의 조상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아브라함 예로 들고는 창녀 출신 기생 라합을 지금 예로 든단 말이에요. 이게 명백한 대조, 근데 불편한 대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전혀 다른 사람을 예로 들까? 이런 겁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간원이 나오죠.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 관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최고 엘리트. 근데 그 바로 4장에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 또 나오죠?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명이고 또 같이 살고 있는 그놈도 지 남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딴 남자랑 동거하는 정말 더럽고 추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3장 4장에 전혀 공통점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충격이죠.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라합을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야고보가 얘기할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라합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잘 믿었던 평판 좋은 사람이었고 라합은 그러지 못했던 사람. 왜 이 예를 드는가?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과 라합 이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그리고 라합이 둘 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사이에 있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아멘. 우리도 행함 있는 믿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해로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거기 영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believe, but help my unbelie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이 좀 웃기지 않아요? 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unbelief, 믿음 없는 거를 도와주세요. 이거 말 돼요, 이게? 근데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데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외쳐야 돼요. 뭐라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주여 나의 행함 없음도 순종하지 못함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봐도 소용없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주님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스펠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신앙 믿음이 바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 진짜 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 그거는 진짜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신자라면 우리가 진짜 믿는 자임을 순종으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눈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순종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보일 수 있는 정말 건강한 믿음 가진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우리 행함 없는 믿음 되지 않도록, 행함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히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소리내어 입술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나타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 관념이 된 믿음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옵소서. 쓸모없는 믿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은 믿음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귀신 수준의 믿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나타나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여지는 믿음으로 귀신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아무 유익 없는 쓸모없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모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왜곡된 모든 밑그림들이, 신앙의 밑그림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